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을 우리 밝은 표정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셋째 주일이자 우리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로 지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다스림 받으니 어떠합니까? 모이게 힘쓰고 마음을 갖춰 예배하고 주의 사랑,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에 주의 사랑이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영혼 구원의 결실이 육신의 역함의 치료됨의 은혜가 악한 사단의 괴가 떠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가 자리하는 삶의 자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크신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단이 정한 민족 화해 주일이기도 합니다. 전쟁의 아픔을 겪은 우리나라가 다시는 같은 상처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땅을 지켜주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바로 서는 거룩한 나라, 정결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영적 회복과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십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산업을, 또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또 우리 각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예배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시간 속에 우리를 안전케 하심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따라오는 게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유,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감사가 따라와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불평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고난 중에, 그러니까 중한 질병 가운데 놓여 있는 가운데에도 감사로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일하는 인생의 갈림길 앞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고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피할 길도 내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고난 속에서도 무엇을 바라보는 겁니까? 고난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원수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위중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어떠한 질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죽음을 생각할 정도의 형편입니다. 그러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원수들로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음을 지금 고백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다윗, 생명이 위독하여 오늘 내일 한다는 다윗의 그 소식을 들은 대적자들, 원수들은 크게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악하고 불의한 자들은 다윗이 속히 죽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다윗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그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악하고 불의한 대적자들, 원수들이 자기가 승리하는 것으로 여겼는데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습니다. 중한 질병의 고통 당할 때 다윗이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울부짖는 겁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치셨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 이처럼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됨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이시죠? 다윗의 고백이 믿는 우리 고백임을 믿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떠한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두려워할 것도 절망할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소망 가운데에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 아닙니까? 그가 가진 권세 재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 가진 권세와 재물이 그 중한 질병을 고쳐주는 겁니까? 그렇지 못하죠.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긍휼을 구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다윗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고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 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스올, 무덤, 다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다윗이 거짐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스올로 끌려 내려갈 것이고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절박 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내 삶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스올에서 끌어내 주시고 무덤에서 내려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치료, 회복을 저의 삶의 자리에 내려 주셔서 그 생명을 보존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간구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불평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내 생명을 연장해 주셔도 감사하고 이대로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나는 후회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절망적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놓일지라도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 찬양함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대로 내 생명을 마치게 할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여 감사하라. 다윗의 찬양과 감사는 자신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할 것은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주셨던 것도, 그 후손과 맺은 언약들을 하나하나 지켜가 주시는 것도, 마침내 때가 되어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해 주심도,
그 모든 과정 속에 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하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것이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의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에 붙들리면 우리의 삶에는 불평과 원망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 삶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바라보며 붙들어 나아가는 자는 고난 중에도 감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5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므로 마치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헛된 것에 붙들리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난의 사순절이 지나면 승리의 부활절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슬픔과 고통의 울음이 머물던 저녁이 지나가면 기쁨과 승리의 아침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신음하는 자녀들, 제 가운데 낙심하는 자녀들까지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는 자들을 반드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믿는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기도자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예수님 믿어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자녀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가는데 구별된 요소 중에 제일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깨어 기도하는 자이죠. 누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누가 깨어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함을 통해 삶의 모든 자리가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내가 형통할 때에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으로 얻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참 어떻습니까? 승승장구할 때 마치 이것이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교만함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연약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여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문제에 벗어나면 그새 교만해져서 자기 고집과 욕심 따라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은 자들이 평안한 가운데 성장 부흥했는데 그곳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높여 송축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좋은 대로 죄악된 것을 즐거워 교만에 빠져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형통할 때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7절에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형통의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으니 나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는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세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지켜낼 수도 없고 이루어낼 수도 없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죠.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아멘. 하나님께 지켜주시니까 세워주시니까 우리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죠. 그래야 교만함에 빠지지 않는 것이고, 그래야 작은 것일지라도 감사로 삶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당연한 일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은혜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어떤 때까지도요, 중한 질병에서 그 생명이 오늘 내일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에 10절의 말씀을 보면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 자신을 살려주실 것을 간청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이대로 내 삶을 마치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진토가 되면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없는데 이러한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기도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윗이 중한 질병 가운데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삶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쓰임받고자 생명 연장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해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산업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내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의 목적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고침받는 데 있는 겁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겁니까?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지나가고 좋은 곳에 취업하는 게 목적입니까? 그거 아니죠. 다윗이 중한 질병에 고쳐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근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삶의 모습과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 유익이 우선인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지 내 유익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정말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인생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내가 세워가고 있는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했는데 나는 정말 그런 인생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인생은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죠.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연장을 위해 기도하는 목적은 단순히 죽기 싫어서도 아니고 쌓아놓은 많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도 아닌 것이죠. 지금 죽더라도 주님 품에 안식하니 이 또한 감사입니다. 그러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으로 나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해 주옵소서.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기도에 연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만고만하게 내일마다 신앙생활하고 작은 문제에 늘 붙들리고 일이 일비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풍파 가운데 있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임을 내가 늘마다 증거하며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내가 주의 것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띠우셨습니다. 슬픔, 베옷은 고통,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고통, 죽음의 위협에서 나로 벗어나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신다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심으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니 춤을 추며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합니다. 처한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를 지키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삶을 세워가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난 송명희 신이란 분이 계십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불편한 몸으로 태어났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갔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놀라운 시들이 그 송명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은혜 찬양 가운데 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아실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여기까지만 부르게 해볼게요.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뇌성마비로 태어났다는 것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없다라는 거죠. 일상적인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과의 교제, 교류, 사회생활 일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불편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니 놀라운 고백이 일어나는 거죠. 나 가진 재물 없습니다. 나 남들만큼 배우지 못했습니다. 나 남들에게 있는 건강 나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남이 없는 거 내게 있음을 압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거 나는 봅니다.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나는 듣습니다. 남이 받지 못한 그 사랑 나는 받았습니다. 나 남이 모르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나는 깨달아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자의 삶은 놀랍게 다릅니다. 가진 것이 많아야 감사합니까? 배운 것이 많아야 감사합니까? 내 사업이 번성해야지 감사합니까? 내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해야지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고단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그 모든 자리가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럼에도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복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슬픔이 변하여 우리에게 춤이 되게 하시고 환난을 벗기심으로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날마다 기뻐하며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